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28일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됨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12달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마지막 주일에 새해 2026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삶의 지표를 삼았던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영그러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에서 1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사자들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 느헤미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꾼과 마귀의 일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생명도 드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주의 교회만 돌아봐 주었고 받기를 바라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을 사리사욕으로 이용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귀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로 예수님을 앞세워 돈을 벌던 자임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돈을 탐하는 도적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지금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가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 건물을 교회랍시고 타고 앉아 각종 명목으로 돈이나 걷어 피부치나 부양하고 정치와 결탁한 유대인들처럼 학연 지연에 따라 차별하고 재산을 축제하고 세습이나 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마귀의 일꾼들입니다. 성도를 돈으로 보고 사리사욕으로 이용한 모든 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배당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를 마귀 지옥 자식으로 만듭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울이나 디모데를 따라야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길만 가야 천국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 1세대 자녀로 바벨론에서 태어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정에서 일을 맡은 행정 관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에서 찾아온 형제인 하나니에게서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고 불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 지역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 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깊었나 봅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들이 탄 짐승이 한 발자국도 갈 길도 없을 만큼 많은 성벽들이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엔 아마 말을 많이 탔을 겁니다. 말은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짐승이 갈 곳이 없을 정도로 사방이 다 무너졌다 하는 말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여러 날을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던 모든 성문과 성벽도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이 아마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었나 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이 성벽과 성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성벽과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성벽과 성문은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경제를 담당하는 시장의 역할을 했고, 두 번째 이 성문과 성벽 근처에서는 법과 재판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이 성벽과 성문에서는 늙은이가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교육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초신자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그러한 교육의 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벽과 성문은 국방을 담당해서 얼마나 이 나라가 건실하게 서 있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들을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그 중에서도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느헤미야는 우리나라의 시장과 경제가 무너졌구나.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와 모든 재판 체계가 무너졌구나. 우리나라의 신앙 전통과 모든 교육의 장이 무너졌구나. 우리나라를 지키는 안보와 국방이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안 뒤에 느헤미야가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물의 순간이 비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것,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재판과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교육의 장과 국방의 장이 무너진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길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기묘하게 적재적소에 참 잘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활동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이끌었던 인물은 예스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예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입니다. 한마디로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이 목회자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반면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공직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달란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하시고 나머지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능력과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눈물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비전을 받아 마음속 깊이 새기기 시작했을 때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느헤미야를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걸음 하나하나를 친히 여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자리로 느헤미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새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괜찮으시다면 편지를 저에게 주셔서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지역 총독들에게 들고 가게 해 주옵소서. 저를 지나가게 해서 마침내 유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도록요. 임금님의 숲을 지키는 아삽에게 그날 편지도 써 주십시오. 저에게 나무를 대 주도록요. 그 집에 딸린 성체의 문, 도시의 성벽 제가 들어가 살 집의 제목으로 쓰려고 합니다. 임금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나와 함께 했던 것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일으켜 보겠습니다.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문을 제가 다시 일으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자리를 이동시킵니다. 왕의 가장 옆자리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왕에게 편지도 쓰게 하시고 또 왕에게 통행증이나 성벽 재건, 성문 재건에 필요한 자원들도 공급하게 하시면서
이 느헤미야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께서 친히 채우십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도 좋다는 왕의 승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길은 가지 않아도 되는 길, 아니 가지 말아야 하는 고생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과 동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밤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성벽을 다시 쌓자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140여 년이 지나서 재건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벽이 조금씩 올라가자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곧 다시 무너질 것이라면서 악담을 했습니다. 어느새 성벽을 절반까지 쌓자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 반은 무기를 들고 적의 공격을 방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성을 쌓았습니다. 어느새 무너진 성벽을 다 잇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문만 만들어서 달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계략을 꾸며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고 성벽을 쌓는 것은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이라며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음해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모든 공정을 마쳤습니다. 공사가 끝나자 주변 대적자들의 기가 꺾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주변 민족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스라엘의 하드웨어가 복구되자 학자 이스라는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인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제 회복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은 성벽 재건 중간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때에 유대인들 내부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의 귀족과 관리들이 같은 동포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들이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기에 일반 유대 백성들은 토지를 저당 잡혀야 했고 어떤 이는 양식을 얻기 위해 토지를 저당 잡혀야 했으며 어떤 이는 아들, 딸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는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그러면서 느헤미야 자신도 동포에게 돈과 곡식을 그냥 빌려주고 있다고, 동포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미 저당 잡은 토지와 받은 이자를 다 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려 빈 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빈 주머니는 이중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서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빈 털터리 신세가 된다는 의미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성벽 재건과 유다 백성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비운 사람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가 유다로 보낸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했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녹을 충당하기 위해 유다 백성이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전래동화 콩지 팥쥐 이야기 속에 등장한 어떤 캐릭터를 떠올리게 합니다. 콩지의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계모를 드렸습니다. 계모는 자신의 소생인 팥쥐를 편애하고 콩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계모는 마을 큰 잔치에 팥쥐만 데리고 가면서 콩지에게는 일을 잔뜩 시키고는 그 일을 다 하면 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채우기, 곡식 한 섬 찢기, 배 짜기. 그중 하나만 해도 하루에 다 할 수 없을 만큼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꺼비가 나타나서 깨진 독의 구멍을 막아주며 금방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졌고, 새떼가 나타나 곡식을 찧어주었고, 선녀가 나타나 배를 짜주었습니다. 그래서 콩지도 잔치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꺼비, 새떼, 선녀 모두가 콩지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준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중 두꺼비의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상황은 밑빠진 독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삶의 보호막은 사라지고 노력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두꺼비가 콩쥐를 불쌍히 여겨 자기의 온몸으로 밑빠진 독의 구멍을 막아 물이 차오르게 만들어준 것처럼 느헤미야는 유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온갖 어려움과 위험과 손해를 감내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움으로 밑빠진 독과 같았던 유다 사람들의 삶을 다시 위로와 희망이 가득 찬 삶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이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로는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충직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서울 어느 교회에 김철수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2019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주일 점심 식사 시간대 태식구 앞에 서 계시다가 교인들이 잔반을 가져오면 이거 다 드신 거예요? 물으시고는 네, 다 먹은 겁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잔반을 다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함께 밖에서 식사할 때도 누가 음식을 남기려 한다면 야, 다 먹어. 철수가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다른 선한 일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매주일 아침이면 교인들이 오기 전에 교회 식당에서 행주로 교인들이 식사할 모든 식탁을 깨끗하게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 어려운 교인이나 단체 중 어려운 단체가 없는지 자주 물어보셨고 누가 어렵다, 어떤 단체가 어렵다 말씀드리며 항상 앞장서서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과 재능과 부가 아닙니다. 바탕입니다. 사실 바탕이 전부입니다. 바탕이 바라야 다른 모든 것이 바릅니다. 바탕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잘못될 뿐입니다. 옛 어른의 말에 회사후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바탕을 마련할 후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림 그리는 일만 바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바탕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바른 바탕이란 너와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욕망과 이기심과 유익을 비우는 것입니다. 성경과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릇된 바탕은 그 반대입니다. 나의 욕망과 이기심과 유익을 위해 너와 공동체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사람들은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바탕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비우고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안교회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바탕을 만들고 헌신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보냅니다. 교회에서는 내년도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곳곳에서 바른 바탕의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밑빠진 독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주한교회와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보급 찬양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세도 흠모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나의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절망 가운데 이렇게 세우는 느헤미야의 사명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삶의 절망을 보고 울 수 있는 진솔함과 절망보다 소망을 택하여 사명의 길로 나서는 도전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을 보내면서 새해 2026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충성스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